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모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이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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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지난 코로나의 재난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올 한 해에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온라인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신촌교회의 믿음의 아버지이자 한국교회의 무디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의 신앙과 복음 전파의 뜨거운 열정을 본받아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며 날마다 기도 생활에 힘쓰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올해의 신앙표처럼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사오니 그 믿음 갖고 신촌교회의 새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기록되게 하옵소서. 우리 신촌교회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66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선조의 신앙과 전통을 잘 이어나가 신촌교회가 교회다움의 본이 되고 한국 교회 중에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마음가짐과 말씀과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이정익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만나가 되고 삶 속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을 건강하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훈련시키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섬기시는 선교 사역에 북한 땅을 넘어 동남아와 세계 열방으로 지경을 넓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초로서 직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가 되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입술의 찬양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참여한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의 철로 역전 강화 온라인 신년 부흥회가 1월 29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신촌교 유튜브를 통해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하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 온라인으로 만나는 강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의 상담 코칭학과 유영권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 수업은 1월 14일 목요일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에 10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본 강의는 신촌성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월 31일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이어서 당일 오후에는 교회 방문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교회 방문하셔서 짧은 시간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찬영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경순옥 권사님께서 69세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9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가족이 함께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 모든 유가족의 하늘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2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정희 원로 목사님께서 새해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의 큰 은혜와 또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서로 대면하고 만나고 예배드리면 참 좋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승리하도록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일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참 악몽과도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데 힘겨우면 빨리 보내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는데,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들 마음속에 큰 기대도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 겹치게 되면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신앙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 안목이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성경 말씀은 모두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반전을 이룬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만 봐도 반전을 이루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도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꼭 반전을 이루는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광야에 내던져진 가장 외로운 삶, 환난의 삶, 앞뒤가 콱 막힌 삶, 그런 삶을 뚫고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암담한 현실에 내던져졌지만, 그런데 마지막에는 대반전을 이룹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대부분 같은 패턴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길이 없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는 꼭 반전을 이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깊은 메시지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몇 번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생사를 우리들이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유년 시절입니다. 유년 시절은 참 다복하게 자랍니다. 온화하게, 평화롭게, 아주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어렸을 때 모습이 성경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이 늙은 나이에 성경 표현을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91세에 낳았으니까 노년에 낳은 거지. 늦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아주 사랑하되 극진하게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한 모습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최상의 왕족들이 입던 옷, 아주 최상의 옷을 해 입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메이커만 입혔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극진하게 사랑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저 들에 내보내가지고 양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요셉을 그 험한 광야로 안 내보냅니다. 자기 곁에 놓고 아주 고이 안락한 환경에서 아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보면 너무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몰랐어요. 배고픔이 뭔지, 세상의 아픔이 뭔지,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의 고민이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철두철미 금수저로
자랐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는 고발 정신이 투철했어요. 자기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여러 형제들 모여서 얘기할 때 유심히 들어요. 그리고 불의가 있으면 아버지한테 그대로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냥 고자질이 아니죠. 나이가 17살이니까 아버지에게 고발했어요. 그 형제들이 양을 치는데 아주 불성실한 모습. 막 양을 잡아먹고,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가도 개의치 않고, 저녁이 되면 수요를 세어야 되는데 숫자 상관없고 거짓 보고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께 고발을 해요. 뭐 형제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거기다가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꿈도 그냥 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꿈이었어요. 계시가 있는 꿈.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꿈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볕단이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뒀는데 그 단이 자기를 향해서 11단이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고 말이죠.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했다고. 근데 거기 뭐 계시가 들어있잖아요. 벌써 메시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꿈을 꿨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지가 들어있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이게 어렸을 때 요셉의 면면이에요. 요셉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런 내용들이 형제들로부터 공동의 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하루는 형제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치는 것에 불안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 야곱은 세겜 땅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하고 화해한 후에 가족들을 데리고 정착한 곳이 세겜이었어요. 번화한 도시, 발전된 도시.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갔어야 되는데 번화한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출발이 잘못된 거죠. 거기서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당하는 비극을 겪어요. 그래서 이 수습책으로 세겜 추장은 그 딸을 주면 결혼하겠다 그래. 그래 달라고 그래. 그 협상안을 중재를 그의 형제였던 레위와 시므온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내 누이를 주겠다. 약속을 해. 그래서 그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아. 할례를 받고 가장 그들이 괴로워할 때 가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였어. 약속을 어긴 거죠.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혼비백산합니다. 자칫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어겼고. 그래서 야반도주하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을 해요. 그곳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 땅에 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겠어요? 몹시 불안해합니다. 성경에는 몹시 불안했다는 표현을 안 쓰지만 몹시 불안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마침내 곁에 끼고 살던 요셉을 세겜 땅으로 파송을 해요. 헤브론에서 세겜 땅까지 거리가 100km예요.
광야길로. 광야길은 위험한데 도적제도 있고 짐승의 위험도 있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래도 형제들이 불안해가지고 옆에 끼고 있던, 평상시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너무 급한 나머지 요셉을 심부름 보내. 그만큼 지금 야곱은 위기의식에 빠졌어. 요셉이 갑니다. 100km 되는 먼 거리를 광야길을 가서 세겜에 도착하니까 형들이 없어. 물어보니까 도단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도단은 또 거기서부터 30km예요. 30km 또 걸어서 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저 멀리서 형제들이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평소 미웠어도 지금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동생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반가워야 되는 거죠. 반가워야 정상이고. 그런데 이 형제들이 그 오는 동생 모습을 보고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며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셉이 가까이 오니 죽이기를 꾀하고, 감히 동생을 죽이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 구덩이에 넣고, 그리고 그의 옷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갖다 주고 이 동생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자. 얼마나 무서운 꿈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모략이에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죽이기까지 할 건 뭐이냐?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그를 저 애굽의 약대 상인들에게 팔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그걸 보고 20년 동안 애굽에서 만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요. 이런 불효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평안한 삶을 삽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묵직한 돌을 달아맨 것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동생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결과는 속박합니다. 사람을 무지막하게 속박을 해요. 자유를 주지를 않아. 죄의 결과예요. 근데 묘한 것은 이 사건은 참 불행한 사건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또 역사하셔.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기회로 만드셔. 그게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아픔, 오늘의 굶주림, 오늘의 탄식, 오늘의 불행. 오늘의 이 참담한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소재로 삼으셔서 형통의 길로 이끄셔.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 오늘의 불행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순간이고 기적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평안을 찾고 형통을 찾고 안정을 찾지만 평안, 형통, 안정은 기적의 요소가 아니에요. 기적은 반드시 아픔, 고난,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이 환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반전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마침내 불행한 삶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관리집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소망스럽지 못한 것들이 다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열악한 환경.
광야는 길이 없어. 광야는 끝이 없어. 광야는 기대가 없는 것이야. 아주 열악한 환경. 그래서 그걸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다가 환란을 만나면 광야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월을 보낸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곳을 많이 가요. 부모 밑에서 평안하게 지내던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요. 논산 훈련소에 갖다 던져져. 거기가 광야지. 부모 밑에서 평안하게 살던 젊은이들은 거기 가면 길이 안 보여. 길이 안 보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편안한 부모 밑에 있으면 세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던져지니까 길이 없거든. 끝이 안 보여. 거기가 광야니까, 다급하니까 세례받는 거예요. 사업을 잘 해가던 분, 조금 기우뚱하더니만 부도가 나버렸어. 거기가 광야지. 앞이 안 보여. 길도 안 보여. 몸에 이상이 있었어요. 진찰해 보니까 중병이에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놓여요. 거기가 광야지. 오늘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기대를 가지고 졸업을 해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100통씩 써가지고 돌아다녀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니까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면 거기가 광야 아닙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 요셉이 그런 환경에 떨어졌어요.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셉은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기 때문에 비관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술 먹고 방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착실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죠. 한탄이나 하고 매일같이 방탕이나 했더라면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 말해요. 문제는 그렇게 착실하게 일했고 사람들로도 인정을 받았으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상식이고 기대림이잖아요. 그랬으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더 깊은 광야로 떨어져.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은 광야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 광야는 하늘이나 보이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나 있는 것이, 감옥은 하늘도 안 보여. 사면이 콱 막혀 있고 어둡고 부자유하고. 요셉이 흙수저로 살았더라면, 어려서부터 흙수저로 자랐더라고 하면은 그 환경이 그래도 도움이 됐을 텐데, 금수저로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를 살았냐? 13년을 살았어. 13년이라는 기간이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괜찮은데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인지. 그 1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씀. 그래서 성경엔 13년 동안 되어진 일들을 기록은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서 왕의 관리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했고, 그러는 동안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고, 꿈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왕의 꿈도 해석해 줬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계기로 해서 석방됐고 총리가 됐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요. 해피엔딩이지.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부분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내용을 이렇게 읽고 요셉은 이런 인생을 살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원래 뜻은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구나. 별사람 다 있네. 그거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그걸 밝혀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실까? 그거는 이 성경을 꿰뚫어 봐야 아는 거죠.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성경이 있고 안 보이는 성경이 있어요. 보이는 성경은 요셉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잘 살다가 죽었어. 세상에 이런 경우는 많아요. 모든 연속극은 이런 패턴을 걸어가. 모든 소설을 보면, 영화를 보면 이 길을 걸어가. 연속극을 보는 분들은 결과는 뻔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 알면서도 긴장을 하면서 연속극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나타난 것으로 우리에게만 보이려고 하면 성경은 별로 의미가 없어.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메시지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의 심정이에요. 요셉의 심리 상태.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참을 수 있었냐? 우리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참았냐? 그랬더니 요셉이 대답하기를 나는 13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이게 요셉의 대답. 요셉이 감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자 숨은 메시지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인간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아주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잊어버렸나? 아니, 나에게 그렇게 장황한 꿈을 보여줬는데 그 꿈은 뭐란 말인가? 개꿈인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단 말인가? 요셉이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바로 그 생각이거든.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보냈어? 금년 보내도 금년에도 길이 안 보여.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나? 왜 이런 생각이 안 들겠냐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잃어버려도 꼭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저 들판에 놓였다 할지라도 광야 생활 놓였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였다. 이게 해답이거든. 얼마나 중요한 해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없어. 혹시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
하나님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젖먹이는 아이는 부모가 잊어버릴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말씀의 해답이거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물었어요. 그러면 한 번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물었더니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39장 21절, 22절, 23절이다.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냐면은 지금까지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보고, 과정을 보고, 여건을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 답답할 때는 하나님 한번 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 정도면 그 하나님입니까? 가끔가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그런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꼭 봐야 하나님을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삶의 모습이나 전개되는 인생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게 얼마든지 보여지는데, 제가 예격 출정을 많이 다녔잖아요. 평소에는 마일리지를 좀 축적했다가 장거리 갈 때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갔어요. 여러분, 다리가 길다는 건 늘씬해서 좋은데 비행기 탈 때는 괴로워요. 좁은 공간에서 쭈그려 앉아 있으니까 아주 괴로워요. 이게 마일리지가 다 떨어지면 할 수 없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가가지고 수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참을 수속하다가 그 수속해주는 분이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요청도 안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갈 때는 은근히 기대가 돼. 오늘 또 그런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끊어줘. 그래서 탑승구에 가서 기다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 가니까 업그레이드 해드리렵니다. 또 어떤 때는 가운데에서도 탑승기에도 아무 말이 없어. 오늘은 없나 보다. 그래서 가서 좌석 찾아가지고 이렇게 쪼그려 앉았으면 사무장이 찾아와, 따라오세요. 오늘 자리가 많으니까 저기로 들어가세요. 이 정도 되면 살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씩 웃으면서 고백하기를, 아이고 주님 또 역사하셨군요. 주님이 또 개입하셨군요. 봐야 합니까? 나의 인생에 흘러가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발자취였고 하나님의 개입이었는데, 또 미래에도 그렇게 해줄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요셉이 옥중에 앉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속으로 빙긋이 웃으면서 전개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감옥에 있을지라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는 기대가 주어진 거지. 이 성경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 부분이 발견돼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숨은 메시지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옥중에 앉아서 기다릴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물으니까 요셉이 대답하기를,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한마디 음성 들려준 것이 없습니다. 이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밤새워 기도했어.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눈물로 호소했어. 그래도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마디 음성이 없어. 이때 심정 여러분 아시죠? 한마디 계시가 없어. 요셉이 옥중에 13년 있는 동안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었지만 그래도 가장 답답했던 모습은 한마디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본문이 숨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자 집을 나설 때부터 하나님 동행하셨어요. 광야 130km 가는 길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보디발이 집에서 종으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에게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봤어. 그래서 보디발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외로움에 몸부림을 칠 때도 거기 계셨고, 긴 시간에 함몰이 돼서 한숨을 쉴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거기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때 옥문을 열고 요셉을 끄집어내서 그에게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왕궁으로, 그리고 준비해 놓은 총리 자리로. 이게 반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들이 마음에 꼭 담아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 나 혼자만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시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뭘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반전의 카드, 반전을 일으키실 계획을 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나 혼자인 것 같고 가장 힘들고 외롭고 고달파서 나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와 같이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내 곁에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 실제적으로 그 반전이 이루어지고, 금년은 어려울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늘 금년 살아가시는 동안 이런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대역사, 서사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2021년도는 기록에 남는 한 해, 기억에 남는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는 축복의 한 해,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혼자 있고 혼자이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혼자이기 때문에 가장 외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그 다음 수순, 그 다음 계획 짜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합성해서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의 여정을 보면서 나의 여정을 보고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나의 인생의 아버지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신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계획을 짜고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함께 하시며 적절한 기회마다 저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소망 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을 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 국내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주님 그곳에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암담한 현실을 보고 문이 잠겨 있고 앞이 보이질 않고 길이 없음을 한탄할 때 옆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 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요셉의 여정을 통해서 암시받게 하시고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어느 해보다도 외롭지 않고 든든한 발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뜨겁게 기억에 남는 한 해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전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마지막이 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한 해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아침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 더욱 감사의 이유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올린 10의 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바친 손길과 심령 위에 담이 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옵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과 활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상처난 자 자비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올려지는 삶의 예배로서 더욱 성숙하고 더욱 발전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혼란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멀리 해외에서 군복무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병실의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며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의 축도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동참한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금년에 세워놓으신 모든 계획들 모든 것 위에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